정상에 오르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일이 없다 이러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요즘 일이 없다 이러면 일거리가 없다, 요즘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요즘 일이 없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족인 북한에서 일이 없다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평안하다, 좋다, 아주 잘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말인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제가 물어보니까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어에 중국어에 메이스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메이스얼을 분해해 보면 메이 뭐죠? 없다, 스얼 일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그 의미가 뭐냐?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북한 사람들은 일 없다 이러면 괜찮아, 좋아, 평안해, 행복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면 일 없어, 요즘 일이 없어, 일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망해가고 있어,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이 채 안 됐어요. 여러분, 한라산부터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 거리를 일직선으로 하면 9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 100년간 떨어져서 90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말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멀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우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거리로 따지면 민족이 다르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13,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와.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졌고,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되어졌고, 그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 또 뭘로 번역되었습니까? 한자로 번역되어진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6번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약은 5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3,500년 전의 스토리들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이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의 저자가 말했던 말하고 좀 다르게, 또 성경을 받아들였던 1차 독자들이 이해했던 성경의 메시지와 좀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 시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현대 문화 안에서 적용해야 된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지금은 제가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 같은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 성경의 시대 안에서 해석하지만 그걸 적용할 때에는 오늘날의 문화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설교이고 메시지이고 성경 공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주간 1세기에 기록됐던 로마서, 그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와 또 그 로마서를 받아들였던 1세기의 그 독자들이 받아들였던 복음, 믿음,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날 이 세계가 아닌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의 설교가 꼭 이런 것까지 들어야 되나?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복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천국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들 복음을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또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이나 그 독자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더 넓은 풀 스토리로 이야기해 보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복음이고, 또한 그게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복음이며,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던 1세기 독자들이 이해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최고 힘들었던 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설명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쌍시옷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센 믿음이죠. 믿습니다, 주님 3번 찾고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걸 믿는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기본적으로 마음의 동의, 마음의 의지 혹은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고 동의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에메테이고 또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어 순종한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천당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이 저자들이, 복음서의 저자들이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뭐의 변화를 했습니까? 상태의 변화. 뭐의 변화를 했습니까? 상태의 변화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지면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상태가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랬어요. 그런 구원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당,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3주간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오늘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 그런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왜 복음을 믿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그거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드셨죠? 맞죠? 까먹었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적 신실함. 시작.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뭘 통해 이루셨냐면 복음을 통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냐면 바로 복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맞죠?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리는 흔히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할 때에 내가 믿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나는 모태신앙이라 믿고 있고, 나는 장로라 믿고 있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저는 아침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신실함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한 것입니까? 반응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또 그래서 구원받은 것 다 뭐다?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시작.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가 원고는 있지만 원고를 좀 뛰어넘어서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사실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자막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엄청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또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사도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도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가 살아갔던 교회를 지배했던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부시대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믿음은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너무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어디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교부시대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가 되어지고 나서 이게 또 다른 해석으로 바뀝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첫 번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성숙하는 믿음. 시작. 구원받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너무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학이 발전하고 그 시대의 언어를 해석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도나 그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첫 번째 믿음은 오전에 나누었듯이 근원이 되는 믿음이구나, 첫 번째 믿음은 근원이 되는 믿음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원이 되는 믿음,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 시작.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거는 목적이 되는 믿음이구나. 그러면 목적이 되는 믿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현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하기 제일 어렵다 했잖아요. 저를 보실까요? 이 믿음이란 말이 지금 제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났는가? 근데 이 믿음이 히브리어 단어든 헬라어 단어든 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에메트, 피스티스, 다 신실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행위들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원이 되어서 목적,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등을 돌려 하나님께도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온갖 기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방종주의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의 선교지에 있을 때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 피아노 음악과 4학년이었는데 이제 제 아내를 아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빨리 한국에 들어오세요. 아내 후영자매 흔들리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갈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메일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선교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나 곧 졸업 연주회인데 뭐 이렇게 뭐 전도사님이 없이 하려고 하니까 외롭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선교지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좀 독특한 색깔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절대로 사진 찍지 않고, 또 절대로 쇼핑하지 않고, 또 절대로 선교지 언어를 하지 않는 독특한 선교 스피릿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 선교를 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메이스롤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언어를 배우지 말래요. 왜 배우지 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 내가 안 하고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동의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우리 주변에 막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선교사님 나가서 우리 전도하면 안 돼요? 나가서 우리 이거 찬양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또 일할란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꼭 사람의 일을 붙잡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학부를 거의 졸업한 상태로 갔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뭔가 신학에 약간 맛을 알고 갔거든요.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계속 그 선교단체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가만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뭔가 하면 그건 사람의 의를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건 틀린 거구나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알아서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에 사과를 막 집어넣으신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이거 신학적으로 초칼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런 이상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저 다른 교회 가보면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하고만 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근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원이었는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믿고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요것만 잘 들으시면 되는데, 바울이 이 하박국,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박국 2장 4절을 번역하고 가져와서 인용한 것인데,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70인역. 뭐라 했습니까? 70인역이라 했죠. 근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하박국 2장 4절을 오직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질문 있어요.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결론 맺고 있어요.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론 맺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라고 쓰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70인역,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답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뭘 것 같습니까? 1번은 구약 성경, 2번은 70인역. 뭘 것 같습니까? 힌트를 좀 드리면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직접 보지 않았고 번역된 70인역을 보았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아까는 구약 성경이랬다가 지금은 70인역이라는데 정답은 모릅니다. 천국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숨어 있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에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지 70인역은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숨겨놓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동시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은혜 뒤에 숨으며 비겁하게 살지 말고 은혜 뒤에 숨으며 게으르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교만함을 포장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믿음의 역동성과 믿음의 동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구원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종료 히스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님이 온 우주의 종말의 히스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성광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